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간 생활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단번에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분 역시 예수님께로 나아갔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다 잘 됐습니다. 흔히 기독교의 상징을 십자가라 하는데, 십자가를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은 덧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기가 교회에 와서 엄마와 더불어 의자에 앉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엄마 저기 덧셈이 있어요 그랬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덧셈의 종교가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더해지는 인생, 플러스되는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고통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름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라, 그게 그분의 명칭이었어요. 그런데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분, 또 메이오 이런 분들은 이 여자를 창녀였던 그 여자, 어떤 여자, 이름 없는 여자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그런 직업까지 얻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곳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유명한 국민을 위한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은 더 유명한 얘기인데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용을 하지 않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미국은 진정한 자유의 국가가 될 것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하면서 연설이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면 국민을 알아볼 수도 없고 국민에 의해서 뭐가 될 수도 없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도 없고, 여러분, 개인이든 나라든 주님의 품에 있을 때 자유도 평화도 번영도 능력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46장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 떠나가시면 세상 말로 꽝이고 말이죠. 주님께 돌아오면 기쁨이 있고 말이죠.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나왔사오니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터키. 저는 터키를 2번 가봤어요. 이 나라가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곳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멈춘 그곳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여러분, 터키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 되는 거예요. 아라랏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터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고 하는 출신 그 사람이 터키, 고향 터키, 그것도 다소도 사도 바울의 고향도 터키다, 그런 말씀이에요. 야곱이 20년 동안 피난 가서 살았던 하란 땅도 어딜까요? 여러분, 터키라고 해주세요. 터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위치한 장소도 어디예요? 터키. 요새는 트르키예라고 그러죠. 터키는 축복의 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터키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팔레스타인
거기가 성지순례 제1호고 두 번째가 바로 터키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땅이 된 이유가 뭡니까?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30년 될 때에 로마에 있었던 그 수도를 옮겨가지고 말이에요.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곳에 옮기는데, 이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명칭이 바뀌어서 콘스탄티노플이고 오늘날은 또 한 번 이름 바뀌어서 이스탄불 됐어요. 터키의 수도죠, 지금도요. 수도는 아니죠. 큰 도시죠. 여러분, 이 비잔티움은 결국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고, 이 비잔티움은 세상의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비즈니스, 상업, 미술, 정치, 예술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터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와 찬송이 있었어요. 그렇게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세계의 중심이 됐어요. 그랬던 그 나라가 예수님을 떠나고 영광이 사라지고 이슬람 세력의 정복이 되고, 그리고는 지금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떠나면 다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는 영국도 있지만 영국보다 그전에는요,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이런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항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가면 싸우고 이기고 오는데 식민지를 만들고 말이에요. 제가 3년 전에 스페인도 가보고 포르투갈도 가봤는데 하도 포르투갈, 스페인이 좋다고 가보라고 가서 보니까 뭘 그렇게 좋아해. 세종시만도 못해요.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뭐 잘하는 게 있잖아요. 뭘 잘하죠? 축구를 잘해요. 축구를요. 올해죠, 2026년 세계 FIFA 랭킹 1위가 스페인이고 5위가 포르투갈이고, 뭐 잉글랜드 리그가 있다라고 하는 영국이 4위고, 그 브라질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이 공 차고 볼 차고, 세계 7등이 브라질이고, 독일 분데스리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 10등이고, 한국은 몇 등이나 하나 하고 올 랭킹을 보니까 22등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이 나라가요. 22등을요. 예? 여러분, 저는 포르투갈이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잖아요. 가보니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나라고 중흥 전성기가 있었던 나라예요. 그때는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대양을 다 다스리고,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브라질을 빼놓고 모든 대부분의 남미 국가는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지금도 그 언어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브라질에 갔다 와서 뭐 브라질 축구 잘하는 건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그래, 강도들이 많고, 그리고 가보니까 거지들이 이렇게 많더래요. 국어라는 거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어라는 분 계십니까? 세종에 국어라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축구 잘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복 받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정말로 이상해요. 예수님 붙잡고 바둥바둥거리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국가와 그런 개인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73편 27절입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다 멸망되는 거예요. 반면에 왜 잘 됩니까?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복 받고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면 고통이 찾아오고 친구처럼 찾아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가 넘쳐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님 덕분에 정말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말이죠.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17장 2절에 보면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지 못하네. 주님의 실력이 대단한 실력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셔서 평안하게 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면 복되고 주님을 등지면 그늘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귀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잖아요. 한 창녀가 예수님께 나와서 복받는 이야기예요. 거기서부터 한 8장을 지나가면 누가복음 15장에 한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탕자가 된 후에 고통을 당하다가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돌아와서 복받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또 4장을 지나가면 누가복음 19장에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세리장, 여리고의 세리장, 이스라엘 땅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금 잘 거치는 곳이 최고가 여리고, 그리고 거기서도 세리장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강남 세무서장, 돈이 있고 세력이 있었던 세리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께 돌아오고 은혜 받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아가씨도 돌아오고 청년도 돌아오고 돈 많은 아저씨도 돌아오고 할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얘기만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행복해진다는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7장 37절 같이 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우리로 봐서는 간 거죠. 가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기술한 저자 입장에서는 와서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통 속에 살던, 손가락질을 당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세상 많이 다녀보시라고요. 북한 빼놓고는 다 가보시라고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품격이 있고 얼굴에 웃음이 있고 수심이 가득하지 않고 최고의 나라고 선진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는 다 예수 믿는 나라, 예수님 믿는 나라.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컥컥대고 국제사회의 원조를 기대하고 이런 나라를 보시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높아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절벽 인생이 된다는 거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좋지 말고 믿음이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식구들 표정이 이상하고 선생님도 제대로 말씀을 안 해주니까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선생님, 저는 사실 직업이 목사입니다. 진실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게 걸린 암은 치료가 되는 암입니까? 생존율은 얼마입니까? 몇 년이나 살 수 있습니까? 혹은 몇 달밖에 살 수 없습니까? 저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의사분들이요, 세계 최고잖아요. 병원이 세계 최고잖아요. 이 세계적인 암 전문가, 그분이 전문가가 말하는데, 목사님, 의사나 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은 40%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저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병원의 고백이 아니라 세계 모든 의사들의 고백입니다. 세계 공통입니다. 40%입니다. 의사가 다 못 고칩니다. 병원이 할 수 있고 약으로 할 수 있는 거 40%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세요. 아니, 세상 의사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의사가 다 안 된대요. 세상 정부가 다 안 된대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말이죠. 누가 누구를 해결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자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한 다자를 붙여주신 주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구정 명절에도 온 가족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명문집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구정 명절이 되었다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놀러 다니러 가고
내 시간인 줄 착각하면 큰 코 다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은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고 사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빈손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옥합은 정말로 결혼할 때 쓰려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많은 옥합,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옥합을 만들고 재산 목록 1호였거든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감사하게도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종시에 4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온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골프 치는 분도 주일이 되면 골프 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주일이 되면은 공부 중단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539장에 보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께 나아가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멘. 여러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캔사스가 고향인데 말이죠. 제가 그걸 왔다 갔다 3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트루먼 대통령의 박물관, 생가 이런 데 가봤잖아요. 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취미가 있는데 낚시질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낚시질이에요. 그러나 낚시질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주일이 되면 절대로 낚시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한 분이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낚시가 주는 기쁨과 하나님의 주는 기쁨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조지 워싱턴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브라함 링컨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 그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전쟁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주일이 되면 전쟁을 쉬고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왔던 분이에요. 다 훌륭한 분 뒤에는 다 하나님 제일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시편 100편 2절입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막 부부싸움하면서 간다 안 간다 그러지 마시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요, 그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당에 갈 때 다 좋아, 자기는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대. 목사님이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오늘 시편 100편 2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네 가지 차의 바퀴가 네 군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만 입속에서 막 찬송이 충만하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입술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상 주시는 이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하시고 청와대에서 무슨 수석을 하신 분이에요. 장로님이신데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수술은 아닌데 2주 동안이나 이게 가스가 나가야 되는데 가스가 안 나가니까 배가 남산만해지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의사도 어찌 할 수 없어 쩔쩔매는 거죠. 그러자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목사님, 저에게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배에서 가스가 나오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가스 하나 나가는 것도 여러분의 배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달려가서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는 그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스 나가는 길은 있는데 길을 못 찾았는지 가스가 길로 못 나간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가스 좀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기도를 다 할 때가 많아요. 진짜. 손을 대고 배 대고, 주여 믿습니다, 가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구 소리가 대포 소리처럼 나왔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은혜로 사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더 나아갈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구정명절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들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런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 48절 같이 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너 죄 문제가 해결됐어, 문제 해결됐습니다. 연이어서 7장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문제 속에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인생은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전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 것을 아셔야 돼요. 경찰에 근무하셨던 어떤 남자 집사님은요, 암에 걸려가지고요, 세상이 포기하니까 이상하게 목사님 기도만 받으면 뭐가 될 것 같아서 기도를 받는 순간에 그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치료받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그래서 이 집사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범인 검거를 잘하는지요. 수갑을 채울 때도요, 당신이 이렇게 수갑 차는 인생이 되는 것은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경찰은 범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되잖아요.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미란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분은 하나님 얘기를 먼저 한다, 그런 말.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럼 다음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모스서 5장 6절 같이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그러하면 죽으리라. 인생이 꼬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인생이 풀리리라, 살리라, 되리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 말씀. 여러분, 스티븐 스콧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읽다가 지혜가 생기고 지혜대로 순종해서 거부가 된 사람인데, 원래 이분은 젊은 시대부터 가난하고 직장에서 9번이나 퇴출당한 분. 그런데 어느 날 백만장자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 일평생 그렇게 부자는 처음 만났으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비결을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쉽게 대답하는데, 당신 매일같이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2년 안에 어느 회사 가든 당신이 섬기는 사장보다 지혜롭고 똑똑하게 될 것이요, 3년 더 지나서 5년째가 되면 당신은 엄청난 거부가 될 것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쉬운 대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큰 부자가 말이에요. 가난한 자기한테요. 그래서 실천하기를 시작했대요. 매일같이 잠언서를 한 장씩 읽으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정말로 2년 후에는요, 사장이 되고, 그리고 3년이 지나서 5년째 되는 애는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자기만 누릴 수가 없어서 이 스티븐 스콧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솔로몬 부자학 31장. 여러분은 왜 31장인 줄 아세요?
잠언서가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1년 12달 가운데 3월달, 5월달 뭐 홀수달 뭐 1, 3, 5, 7, 8, 7, 8, 31, 9 짧아요 10 해서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2월달은 어느 때는 29일짜리도 있고 28일짜리도 있고 2월달도 괜찮아요. 31장으로 돼 있으니까. 잠언서는요 몇 장을 못 읽을 뿐이에요. 1월달도 1월 1일부터 1일이 되면 1장, 2장, 2월달에도 28일이면 과감하게 28장 한 장만 읽고 29, 30, 31장은 못 읽어도 3월달이 되면 또 읽을 수가 있으니까 3월 1일, 2일, 10일, 15일, 21일, 30일, 31일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자가 가르쳐준 대로 스티븐 스컷이라고 하는 사람은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5년 내내 31장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유명한 자가, 유력한 자가 되고 보아스 같은 인생이 되고 인생에서 승리하고 부역해 돼서요. 아, 이 비밀을 나만 알면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한 채가 잊어버리는데 한 몇 년 후에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설교 하셨죠. 제가 그때 그 말씀을 기로해서 한쪽으로 버리지 않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렇게 돼서 이런 분들이 성도님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잠언 31장이 여러분의 생명 양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방법이 생기고 방법이 뚫린다 그런 말. 던킨 도너츠의 창시자인 윌리엄 로젠버그도 30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인생을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주의를 지키는 것 손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을 받음으로 6일을 일해도 7일 일하는 분을 능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누가 도와줘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사야 58장 14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면 주님이 급해지고 바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고통이요 곤고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 올 1년 동안도 특별히 이제 이번 주 구정주간 동안에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전하는 귀한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시간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